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열방의 교회들 중에서 사대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유형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성찰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 네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영으로 인해 이세벨의 영이든지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거짓 선지자에 의한 거짓 가르침의 유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은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대교회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핍박도 없고 외부에서 적도 없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틀림없이 칭찬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네 교회들에서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을 하시든지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그냥 칭찬만 하는 교회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책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대교회의 상황은 앞에 네 교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 일곱 사자지요. 즉 열방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열방의 교회에게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휘어져 있는 곡식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어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대부흥과 대추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열방에 온전히 선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추수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사대교회처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지만 정작 자신의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어쩌면 자타가 인정하는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살았다는 이름,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나 외부의 눈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시험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어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명령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처음에는 사대교회에 대한 솔직한 인식을 요구하십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니 말도 안 돼 하고 예수님의 이런 문제 제기를 탐탁치 않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건 뭡니까?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어있는 교회라고 진단하셨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대교회가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아직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한참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가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사역의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사역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먼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지금 얼마만큼 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을 먼저 해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천국 복음을 받고 듣고 이것을 온전히 열방에 전하는 사역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방법론,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하고 그렇게 추구해야 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복음을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천국 복음을 전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묵은 곡식을 섞어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내가 구약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내가 how to read,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이 율법 교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을 나의 말로 우리가 옮겨서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나의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나와서 물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공급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도 주어질 것이라고 나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만 남기고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세대들은 분명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양식,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예표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알고 있는 모세는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레위기 2장 26장 10절에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의 초등학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천국 복음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곡식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출, 곡물, 또 나팔절이나 속죄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성물 등등의 표현은 곡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새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갈라디아 4장 10절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과 연관하여 음식법을 지킵니다. 오늘도 지킵니다. 일명 코셔라고 하지요. 일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맞게 처리되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법.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요. 오늘날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칠절기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 그 이외의 절기까지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은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 언급한 대로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일 뿐이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완전히 관심도 없습니다. 의미까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다 묵은 곡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나 날과 달,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새 곡식인지, 새 곡식과 연관이 있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비유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묵은 곡식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내가 저는 거 혹시 묵은 곡식이 아닌가. 이걸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켰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잘못 전한 게 있구나.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3장 3절 4절 보면 도둑같이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birth pain이죠, 그죠?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약하게 그러나 점점 강도가 세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선한 종이든 악한 종이든. 그러나 사들 보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에게는 뭐예요? 도둑같이 임해요. 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때를 분명히 압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 공중재림이나 지상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상한 대로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상황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 심판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도다가 7번 등장합니다. 7번.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다 함께 묶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경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휴거되고 이 땅이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거 휴거되고 난 다음에 도둑같이 오는 이러한 경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은 후 3년 반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깨어서 자기의 옷, 흰옷이죠. 흰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흰 옷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입는 그런 경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여기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3장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즉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언급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상황은 이후 3년 반의 상황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흰 옷을 입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3장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온전하게 채워지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종들이 될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대 교회는 외부의 적의 어떤 공격이나 핍박도 없이, 또한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교훈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의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불과 몇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이 사대 교회와 같이 이런 교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종들이든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이 불못은 언제 던져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되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그때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망과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바로 이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기 의가 완전히 벗겨지게 하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히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쩌든지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중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거나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거나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참 믿음 좋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